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탄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성탄절 때 의뢰했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한 거의 4년 이상을 4년 6년 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바마 정권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해피 할라데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크리스마스의 색채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이렇게 어디 관공서에서도 어디서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휴일이나 어떤 특별한 연인이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파티하는 그런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냥 성탄하신 예수님 생일 파티하는 날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보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날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파티하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그저 모여서 즐겁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또 타락하고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유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한다 그랬잖아요. 그 반응하는 것,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보답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보낼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소원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여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낳는 거였어요. 자신이 메시아를 낳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성육신, 성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때 자기를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우의정 자리에 앉아야 되냐, 누가 그 다음에 앉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정도로
그들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 혹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예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또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기독교의 창시자, 위인 중에 하나로, 또 역사적인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을요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가시면서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특별히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 라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범죄, 죄의 효력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 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지은 사람과 함께 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 저기 오면 옆으로 피해가고 저리 멀리 돌아가고 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창세기에 보면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분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분리함으로 인해서 생명 되신 주님과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갈라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우리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할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면 두 사람은 뭐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가해자가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그 응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면 두 사람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러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하나님은 피해자이시잖아요. 누가 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하지만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피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우리와 화목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뭐였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샬롬, 다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피해자 되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이 대가를 치러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치러지 않아야 할 그 대가까지도, 죽음의 생명의 대가까지도 치러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화목해 만드셨다라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로서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죄값을 치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해결의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은, 다른 이는 이 구원의 죄의 값을 치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전에도요, 누군가가 싸우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면 둘이 이제 화해하게 되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거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물론 거기서 다 보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다 계시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성전 삼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자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성탄을 우리가 보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주인 되심의 회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라는 얘기는요, Lord라는 얘기인데 주인, 주권자 혹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 Lor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이 성탄을 예비하며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인데요. 그들은 별을 보면서 성탄을 기억하고 또 가서 예비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예물로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황금은요 주로 왕에게 나아갈 때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유황도 귀한 것으로서 또 귀한 손님이나 높은 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 드렸고 또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태워드릴 때 유향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귀한 제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신들을 처리하고 방부하는 그런 임무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왕 대신 주님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드려지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준비하여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구세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은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로드로 이 땅 우리가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이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구원자가 오시고요, 가장 높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내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될 때 여러분들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들떠서 그렇게 보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분명한 기쁨을 알고 우리가 그날을 보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한 성탄절에는 따로 모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 모임도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이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또 나가며 이것을 어떻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런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에도 하루에 막 2만 명씩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도 선교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게 되고 또 인도도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이 질병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금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인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마스크를요, 이 구멍이 날 때까지 빨아서 쓴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이 세이프팩이라고, 이게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세이프팩이라고 마스크도 넣고 비타민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다음에 복음적인 전도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넣고 이런 걸 넣어서 팩으로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준다고 합니다. 주로 무슬림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박해를, 기독교에 대한 배척과 박해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슬림들이 이 셀프백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7살 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심실이 아니라 심방결손이 있어갖고 우리 소명이는 심실에 결손이 있어서 그냥 시술을 통해서 이게 잘 발달이 돼서 시술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고 건강하게 됐지만 얘는 심방에 이제 0.8cm 정도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갈비뼈 사이로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13살 된 소명이랑 똑같은 나이의 큰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인도에 이제 온 가족이 나와서 그 시술하고 이제 선교사님은 다시 한 달 만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회복과 관찰을 위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 두 아들과 딸이 남아 있습니다. 7살 된 아들이 남아 있는데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자기 생일이 되어서 생일 선물을 뭐 사줄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선교사 나갔다가 오랜만에 온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뭐 사줄까 뭐 사줄까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나 그거 돈으로 주세요. 그거 가지고 세이프팩 만들어서